복음 3장 8절입니다. 시작.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그러하니라. 아멘. 여기는 올 때의 기쁨과 갈 때의 기쁨. 결론에 이제 이 상반된 관계 속에서의 기쁨, 결론에서는 이제 처음에 받을 때의 기쁨과 줄 때의 기쁨, 있을 때의 기쁨과 없을 때의 기쁨, 또 올 때의 기쁨과 갈 때의 기쁨, 이렇게 이제 세 경우만 여기 다루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많이 다뤄야 되는데 뭐 한이 없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나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 세 부분만 있다 없다 가다 오다 너무 많이 쓰는 거거든요. 주다 받다 말할 것도 이렇게 성경 구절에서 함께 동시에 나온 말씀들 중심으로 찾아보는 건데, 바로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여기서 이제 올 때의 기쁨을 먼저 썼거든요. 네? 가는지 오는지. 가는 게 먼저일까요? 오는 게 먼저일까요? 한번 먼저 질문해 봅니다. 오는 게 먼저일까요? 가는 게 먼저일까요? 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서 아주 중요한 질문이에요. 오는 게 항상 우리말에서는 오는 게 먼저 취급합니다. 오고 가고지 가고 오고가 아닙니다. 단어 찾아보세요. 오고 가고지 가고 와야 가는 게 있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무조건 방향도 없이 가는 게 아니거든요. 와야 가는 게 있는 거지. 오지 않고 갈 수가 없는 거거든요. 어디로 가요? 오지 않고서. 그러니까 우리 똑같은 우리가 말 쓰면서도 우리 말을 우리가 잘 이해 못해요. 사실은. 이런 것들을 알면 성경을 이해하는데도 아주 조금 더 깊이 알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오고 간다는 표현을 쓰죠. 가고 온다는 표현 안 씁니다. 오락가락 이런 표현을 쓰지 가락오락 이런 표현 안 씁니다. 항상 온다는 표현이 먼저 씁니다. 왜 그러면 온다는 말이 먼저 쓸까요? 바로 우리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왔어요. 이렇게. 나는 와 있는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여기부터 출발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어디서 내가 간 것이 아니라, 물론 이민은 왔죠. 이민도 왔죠. 왔다고 표현을 쓰는데, 이민 갔다 이런 표현을 쓰지만, 이민도 왔다고 하지 않습니까? 한국에서 이민 간다, 갈 때는 이민 간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여기 살면서 이민 왔다 이렇게 씁니다. 그런데 이처럼 이제 온다. 나도 모르니까 지금 현실은 우리의 맞닥뜨린 현실은 현재 우리 상황은 와 있는 상태인 겁니다. 어디로부터인지 모르지만 와 있는 상태인 겁니다. 요거를 직시해야 됩니다. 내가 그러면 어디로부터 왔느냐? 이런 생각을 좀 가질 필요가 있는 거죠. 어디로부터 왔는지, 여기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이 엄청난 질문이거든요.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는 개념을 여러분의 이게 정체성의 핵심입니다. 또 어디로 갈 것이냐, 이게 정체성의 핵심이라고요. 나를 알려면 내가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아야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나의 위치 파악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 가는지 위치 파악을 못하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위치 파악이라고 하니까 GPS라는 말이 생각납니다. 여러분, GPS가 항법 위성으로 위치 추적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위성으로부터 하니까 알다시피 확실하지 않습니까? 저기 지구 어디나 있더니 다 위성으로 항법 추적하면 다 찾을 수 있거든요. 지구는 도니까요. 그 위성으로 계속. 그러니까 지구를 돌면서 위성이 있으면서 위성으로부터 위치를, 지금은 높은 빌딩을 지을 때도 위성으로부터 기준을 삼아서 그 빌딩이 된다고 그러거든요. 네, 항상 위성의 거리는 항상 일정하게 도니까요. 그 높이로부터 잴 수 있다고 합니다. 그 몇 킬로가 되니 길이도 잴 수 있고 높이도 잴 수 있고 다 잴 수 있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이제 그래서 내가 어디로부터 어디로 가는지 이거를 알아야 자기의 위치를 아는 거예요. 자기 위치 파악하는 것을 정체성이라고 합니다.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상황인지 어떤지 위치를 파악해야 이게 정체성이라고 표현하거든요. 자기 정체성을 확실히 하지 않게 되면 우리는 우리의 영적인
정말 중심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안에서 이런 정체성을 바르게 가지시기 바랍니다. 올 때, 갈 때, 우리는 정말 어떤 기쁨에 대해서든지 간에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그런 기쁨을 우리가 누릴 수 있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우리는 알다시피 올 때의 기쁨이라고 한다면 일반적으로는 희망을 안고 있기에 어떤 즐거워하는 어떤 기쁨이겠죠. 그러나 이제 갈 때에는 알다시피 올 때에서 헤어지는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기쁨보다 아쉬움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어디를 올 때, 거기 가면 어떨 거야? 우리가 이민 올 때, 어디 가면 어떨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 희망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생각도 해보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보지만 이제 알다시피 갈 때는 굉장히 막 더 간다고 초점 둔다고 한다면 헤어지는 것에 아쉬워서, 정말 그 어려움이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질문도 했지만 오는 것과 가는 것 어느 것이 먼저 일어난 것이냐라고 질문했지만 성경에서는 오는 것을 먼저 말하고 있고 우리 말에서도 오는 것을 먼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러면 그 오고 가고의 기준이 어디를 보냐에 따라 개념이 달라지는 거죠. 출발지를 먼저 보느냐 아니면 목적지를 먼저 보느냐 그 기준을 삼느냐에 따라서 오고 가고 개념이 달라집니다. 출발지를 먼저 본다면 이제 그 온다 개념과 목적지가 되면 가는 게 먼저 갔지 않습니까? 목적지가 먼저가 되면. 그러나 이제 반면에 출발지가 먼저가 초점 두게 되면 온 게 되는 거죠. 그리고 와서 이미 출발에 왔으니까요. 그래서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궁극적으로 우리가 가는 길의 궁극적인 길은 돌아가는 거라고 합니다. 가는 것 중에서도 우리는 이미 왔기 때문에 가는 것 중에서도 돌아가는 거예요. 궁극적인 가는 것, 목표는. 왜? 온 데서 출발지로부터 왔기 때문에 돌아가는 거거든요. 출발지로 다시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죽게 되면, 돌아간다는 표현을 쓰는 것도 그거죠. 출발지에서 왔기 때문에 이제 거기로 돌아가는 거거든요. 이렇게 해서 이제 출발지의 개념을 줄 때 온다의 개념이 먼저이라고 출발지를 항상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과연 그래서 나의 출발은 어디로부터 됐는가? 이런 부분을 늘 자기의 정체성을 생각하려면 나의 출발은 어디로부터 했는가? 그래서 여러분의 족보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도 그겁니다. 여러분의 조상은 어디로부터 시작됐는가? 우리 민족의 조상은 어디로부터 왔는가? 이런 얘기를 하죠. 어떤 요즘에 그 고고학자들 말에 의하면 한국의 그 한민족의 뿌리는 저기 지금의 그 연해주 쪽에 러시아죠. 연해주 쪽에 있는 거기에 해골 동굴이 있다고 합니다. 해골 동굴. 해골같이 생긴 동굴이랍니다. 거기에서 어떤 옛날 고인골을 발견해서 DNA를 추출해 봤더니 그 DNA가 한국 사람이 DNA에 있더라는 거예요. 신기하죠? 그 DNA 사람들이 내려왔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 DNA, 특별히 그 DNA는 어떤 DNA냐? 미토콘드리아 DNA는 엄마 DNA, 엄마 쪽으로 계속 이어지는 거라고 합니다. 그 DNA가 이제 한국 사람들에게 다 있다는 거예요. 거의 공통적으로. 신기한. 그래서 목에는 아마 그쪽에서 내려왔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웅녀는 아마 웅녀죠. 웅녀는 모르긴 몰라도 이제 그쪽 해골 동굴에 살았던 사람들이 아마 그 사람들이 추측됐을 것이다. 이렇게도 얘기하더라고요. 반면에 환웅은 누구냐? 환웅과 웅녀가 해서 당군을 난 거잖아요. 환웅은 저쪽 시베리아 쪽, 바이칼 호수 쪽에 온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사람들과 이쪽에, 연해주 쪽에 해골 동굴 쪽에 살던 사람들이 합해서 오늘날 한민족이 된 것이 아니겠느냐. 별 얘기를 다 합니다만. 근데 이게 지금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출발지를 알 필요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젊을 때는 관심이 없어요. 이런 거에 대해서. 젊을 때 여기에 대해 관심이 없거든요.
뭐 자기도 바쁜데 뭐 그래. 나이가 들어보면요 신기하게 관심이 가집니다. 그런 강의가 더 쏙쏙 들어온다니까요. 네?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저는 저희 작은아버지가 이제 60도 전부터 족보 얘기할 때 굉장히 뭐 이렇게 저는 그때면 30대였죠. 예? 찾아가서 30대 가보면 족보 얘기하세요. 막 이렇게 막 족보 보면서 내가 정치에 갔더니 근데 한갑도 안 된 분이 왜 저러시나 뭐 그랬거든요. 그래서 뭐 아마 잘 모르지만 저는 그 얘기 들으면서 그래서 속으로 그랬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덧 나이가 들어가면서 자꾸 이게 뿌리라는 생각이 자꾸 찾아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돌아갈 곳이기 때문입니다. 돌아가기 때문에 출발지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왜 그런가 생각해 보면서 오늘 성경을 읽어보다가 이런 말씀 생각해 보면 그래서 그렇구나라고 왜 나 자신을 이해 못했어요. 왜 제가 자꾸 그런 쪽에 관심 가지고 그런 강의 있으면 좀 더 잘 들어지고 또 들으면서 그럴 수도 있겠다 이렇게 쓸데없는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저 고고학적인 얘기인데 이게 뭐 큰 신앙에 큰 도움이 되겠습니까? 하지만 정말 우리가 자기의 출발지부터 왔는데 내 출발지가 어디냐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게 되면 자기 정체성이 약해진다는 거예요. 자기 정체성이 무의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짐승처럼 사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냥 하루 먹고 하루 벌어 먹고 사는 이런 그런 사람들 많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게 살게 되면 짐승같이 사는 거예요. 그냥 사람이 짐승과 다른 점이 뭐가 있겠습니까? 자기의 정체성을 알고 자기의 내가 어디서부터 왔고 어디로 가는지를 아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좀 그래야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거 없으면 내가 왜 열심히 살 이유가 뭐겠어요? 그죠? 바르게 살 이유가 또 뭐겠어요? 아닙니까? 내가 돌아갈 준비하니까 내가 다시 갈 준비하니까 좀 더 바르게 살아야 되겠구나. 좀 더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게 없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올 때와 갈 때 이 개념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아무튼 우리 주님 안에서 이 개념이 중요한 거죠. 한번 전도서 4장 6절에 보면 낙태된 자는 헛되이 왔다가 어두운 중에 가매 이렇게 표현하죠. 왔다가 간다고 하는 거죠. 낙태된 자요. 낙태되어서 세상에 태어나지 않은 자도 말이죠. 어두운 데에서 왔다는 거, 어두운 데 중에 간다는 거예요. 헛되이 왔다가 어두운 중에 간다는 거. 그도 왔다 가는 겁니다. 네? 또 욥기에 보면 1장 21절 보면 알몸으로 나왔으니 또한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알몸으로 나와서 왔다는 거예요. 이것도 알몸으로 왔으니까 또 알몸으로 간다는 겁니다. 여기는 나오니 또 돌아간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런 표현들. 신명기에 보면 19장 17절에 보면 그대는 어디로 가며 어디로 왔느냐. 여기서는 어디로 가며가 먼저죠. 너희 묻습니다. 이렇게 묻기도 합니다. 또 마가복음에 보게 되면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이렇게 표현해요. 일반적으로는 오고 간다 이런 말, 이게 정상적인 표현입니다. 온다는 것이 먼저 사용되는 겁니다. 그러면 온다는 것과 간다는 것의 기준은 어디일까요? 그랬거든요. 온다는 것, 간다는 기준은 어디냐? 그 기준이 출발점을 기준으로 하느냐, 아니면 목적지를 기준하느냐에 따라서 큰 차이가 있는 거죠. 가령 출발지인 집을 기준으로 한다면 집으로 나와서 다른 데로 이동하여 간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다른 데로 이동해 간다. 집에서 나와서 이동해 가는 거죠. 반면에 오는 것도 마찬가지인데 다른 데에서 집으로 이동해서 오는 거죠. 다른 데로부터 집으로 이동해서 오는 겁니다. 반면에 이동하되 목적지에 해당되는 공원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 공원을 간다. 뭐 공원이 목적지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집에서 공원에 왔다고 하고 공원에서 다 논 후에 다시 집으로 간다고 합니다. 이런 표현들을 이렇게 흔히들 쓰는 거죠. 그 기준에 따라서 반대로 말하는 경우도 종종 있게 됩니다. 아무튼 주님 안에서 이런 어디에 목적지를 기준으로 삼느냐, 출발지를 기준으로 삼느냐에 따라서
온다는 개념과 간다는 개념, 거기에 초점 주면 반대로 말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나 이제 그게 불분명할 때는 오는 게 먼저임을 분명히 알 수 있는 거죠. 우리 인생은 왔다가 이렇게 알몸으로 왔다가 알몸으로 가는 겁니다. 결국은 알몸으로 가. 물론 뭐 알몸으로 간다는 것은 완전히 다 놓고 간다는 뜻이죠. 맨손으로 왔다가 맨손으로 간다. 공수래 공수거다 이런 표현도 쓰는데요. 바로 그렇게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거죠. 또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디로 오며 어디로 간다고 할 때 그 어디는 무엇일까? 예수님이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느냐? 그런데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이제 그 어디라고 할 때 어디의 기준이 하늘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이제 예수께서 침례 요한을 두고서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무슨 권위로 이렇게 말하느냐?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예수께 물을 때, 그러면 내가 다시 한번 너에게 묻겠다 하면서 묻습니다. 요한의 침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하고 묻거든요. 네?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또 사람으로부터라고 하면 어찌하여 그를 왜 선지자를 하느냐 하면서 이렇게 판단받을 것을 그 다음 구절에 이어서 나온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래서 예수님이 그 초점은 어디로부터 왔느냐라고 할 때 초점이 예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원하는 어디에 기준점이 뭐냐? 하늘이라는 겁니다. 하늘로부터 우리는 온 존재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제 침례요한의 침례도 하늘로부터 온 것이고요. 우리도 하늘로부터 온 것이죠. 이렇게 하늘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씀을 바탕으로 생각하면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13장에 보게 되면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여기는 이제 그 어디서 알지 못하니 이거 문을 닫혀서 주님이 막 두드리지만 안 열어주면서 하는 거. 난 널 모르겠다는 것을 부인하기 위해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게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한다 라고 이렇게 부인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13장 27절 보면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 다시 한번 이렇게 말하죠. 또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떠나가라 이렇게 하면서 말하게 됩니다. 또 요한복음 14장 4절은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이 어디로 가는지, 여기서 어디로 가는지 너희가 그 길을 너희가 안다. 어디로 가는지 여기서도 어디로 간다고 할 때 어디가 하늘이죠. 그죠? 하나님께로 아버지께인 거죠. 하늘이라고 할 때 하늘은 막연하게 하늘이 이렇게 공중의 하늘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라고 우리는 생각하셔야 됩니다. 바로 거기에 아버지께로 간다고 나중에 말씀 또 하시잖아요. 이런 말씀도 비춰본다면 예수님이 어디로라고 할 때는 하늘 혹은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이해하시면 쉬운 거죠. 우리도 그래서 내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내가 어디로 시작됐느냐 이렇게 한다면 하늘,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늘 생각하셔야 됩니다. 성경의 방향입니다. 이런 방향으로 이해하지 않게 되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이해하지 못하고 알 수도 없고 우리는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GPS를 아까 말씀드렸지만 인간의 철학을 통해서 그 방향을 잡잖아요. 그렇게 인간의 철학은요 GPS보다도 못한 거예요. 인간의 철학은 어떤 것 같으냐면 여기 뭐 5G 이렇게 하잖아요. 셀폰 안테나 똑같은 위치 추적하는 거예요. 그런 낮은 차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철학은 수백 가지 종류가 되는 거예요. 이 안테나가 우리가 셀폰 안테나는 굉장히 많잖아요. 구석에 그죠? 중계국이 계속 있잖아요. 그러나 위성은요 그렇게 다양하지 않거든요. 위성에 하나 띄우면 되는 거예요. 몇 개만 띄우면 이렇게 동일하거든요. 천천우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어디로부터 왔다 그것은 위성, GPS의 위성보다 더 높이 진짜 하늘이지 않습니까? 최고 높은 최상위의
GPS에 우리의 초점을 두고 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 우리는 확실하게 자기 정체성을 가질 수가 있고 우리 자신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게 되는 거죠. 우리도 이런 멋진 주의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서 정말 우리는 어디에서 왔을까 이런 생각할 때 중심을 바로 잡으셔야 됩니다. 이걸 하지 않게 되면 어떤 식이 되느냐면 야고보서 4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하죠.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의 그 기준점을 하늘과 하나님 아버지께 주지 않게 되면 결국 우리는 다툼에 어디로부터 다툼이 나고 어디로부터 싸움이 일어나는 그 모든 게 다 정욕으로 시작, 육체로 끝난다는 거예요. 육체의 정욕으로 끝나버리게 되는 겁니다. 아주 저 차원의 저 전화기가 똑같은 거예요. 전화기로는 우리가 지금 셀폰 같은 전화가 아니라 유선 전화로는 위치 찾아 못합니다.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가능합니까? 전화기로는 전화기는 전화기로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 옛날 조금은 가능하거든요. 아, 지금 이 사람이 저 유선 전화지만 지금 어디 공중전화 하는지 압니다. 이거 해서 그 위치 찾죠. 그러나 셀폰보단 위치적이 제일 약한 거죠. 아주 약한 거죠. 자기를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이제 어디로부터 시작돼서 왔다는 이 개념을 확실하게 아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2번과 3번을 함께 좀 이렇게 봤고요. 또 그럼 올 때의 기쁨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는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알고 고백해야 합니다.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한다 했으니까 내가 어디로부터 온 자인지 알고서 고백해야 올 때의 기쁨이 회복될 수가 있는 거죠. 바로 문을 닫고서 열지 않으면 내가 어디로부터 왔는지 알지 못한다. 그러면 제가 하늘로부터 왔습니다. 이렇게 하든가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서 왔습니다. 이렇게 하든가 막 고백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의 어디로부터 왔는지 정확히 알고 그것을 가지고 나갈 때 참된 기쁨을 회복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그런 것들이 없으면 아무 말 유구무원인지라 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이분이지만 말이 없다는 거예요. 유구무원인지라 쫓아내는 겁니다. 그런 자들은. 밖과 어두운데 쫓겨내야 슬피 울게 내가 쫓아라 이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유구무원하지 마시고 나는 어디로부터 온 자입니다. 나를 부르신 이도 하나님이시오.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이시오. 막 이렇게 나를 지으신 이도 하나님이시오. 막 이렇게 분명하게 나에 대한 정체성을 내가 고백하시지 하나님 앞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흐리멍텅해지면 우리는 결국은 저 유선전화처럼 육체의 수준에 머물러 버리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정욕과 그 정욕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고 그러는 겁니다. 그리고 다툼과 갈등과 싸움 가운데 나는 무엇인가? 나는 왜 이렇게 꼭 싸워야 되는가? 나는 왜 이렇게 항상 붙들고 항상 이렇게 왜 이렇게 티격태격하며 살아야 되는가?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건 지혜가 아닙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중심을 바로잡고 이렇게 나가십시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그럼 우리가 올 때의 기쁨을 누리려면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우는 것을 알며. 그러니까 우리가 배우는 것도 누구로부터 연결 이렇게 쭉쭉쭉 배웠는지 내가 무슨 학파 출신인지를 알 필요가 있는 거죠. 내 학문의 학파가 누구로부터 어느 연유를 이거 모르면 자기가 아는 거 깊이 모르는 겁니다. 자기가 깊이 모르는 거예요. 그거를 알아야 학파가 자기 학맥과 학파를 알아야 그 모든 게 더 확실하게 알게 되는 거죠. 그래 그가 전문가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누구로부터 왔는지 우리는 지금 이 개념이 약한 겁니다. 정말 그 개념이 약하니까 아주 쉽게 배신하고 또 쉽게 아주 자기 혼자 다 한 것 같이 이렇게 모든 게 다 그러거든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언급하고 있는 거죠. 바로 어디로부터 왔는지 확실하게 그 출처를 알고
이렇게 될 때 더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도 이런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또 요한복음 19장 9절 보면 이런 말, 관정에 들어갔을 때 예수께서 말해 너는 어디로부터냐 하고 이제 물어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죠. 대시장의 관정에 들어가서 거기서 심판을 먼저 받습니다. 넌 어디로부터 왔느냐? 이렇게 묻으시면 예수님은 알죠. 근데 그들에게 지금 내가 그런 고백하면 그들은 난 하늘로부터 왔다. 그러면 하나님이 보내서 왔다. 참나마다 죽여라 이럴 거 아니겠어요? 그들에게 말할 필요가 없는 거죠. 아니 내가 말하면서 넌 미친놈이다 라고 말할 거 뻔히 아는데 거기서 그들에게 대답해봤자 뭐 그냥 나만 더러워지는 거니까요. 그들에게 그런 믿음의 고백이 필요 없는 거죠. 내가 순교의 자이라면 나는 하나님께서 왔다 분명히 하고 거기서 깨끗하고 죽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이제 우리는 정말 사람들 앞에 우리를 심판하고 미쳤다 하고 우리를 참남하다 하는 그들에게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할 필요는 없는 겁니다. 그들은 아무리 훌륭한 고백을 해도 비웃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대답하지 않았는지를 가만히 생각하면서 정말 진주를 개에게 던지지 말라,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 한 것과 마찬가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지 않는가. 어쨌든 우리의 출처가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확실히 알 때에 더 많이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고요. 출처가 확실하게 온 것들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했거든요. 바로 여호와로부터 온 구원. 여호와로부터 온 구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시편 30편 39절은 의인들의 구원은 여호와로부터 오나니 이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 구원. 그러니까 구원을 받기 원하면 하나님께 나가셔야 되는 겁니다. 그런 표현들은 많이 여러 번 나오죠. 그 다음에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하늘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선생. 이렇게 씁니다. 당신이 행하신 여기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을 아나이다. 라고 요한복음 3장 2절. 바리새인이 찾아오죠. 와서 랍비여 우리는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면서 이렇게 말하죠. 여기 3장 2절은 이 바리새인 중에서도 니고데모가 와서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게 거듭남에 대해서 말합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거듭나야 된다라고 이어서 말하시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위로부터 오시는 이라고 요한복음 3장 31절 이렇게 말.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위로부터 오시는 이. 하늘로부터 같은 편이죠. 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 요한복음 5장 44절은 그런 표현이 나오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 주님이 이렇게 한탄하십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 이렇게 표현합니다. 또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요한복음 13장 3절에 말하죠.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부터 돌아가는 거죠. 이게 우리의 신앙의 그 길이에요. 사실은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 어느 수단과 방식을 통해 하나님께서 왔습니다. 육신은 우리의 부모님을 통해서 조상들을 통해서 해서 왔고요. 그러나 내 영혼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죠. 육신도 조상으로부터 왔지만 하나님이 육신을 그 맨 위에 조상을 창조해서 마침내 이어져서 이렇게 우리까지 연결된 거예요. 그리고 그때 그 영혼은 하나님이 생기로 지은 영혼이 우리까지도 이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우리도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는 건데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돌아간다고 쓰는 거죠.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처소. 고린도후서 5장 2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한다. 이 부활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부활은 하늘로부터 오는 처소로 덧입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공통점 여기 주가 줄이면 이제 공간적인 표현으로는 하늘, 위, 다 하늘과 연결되고요. 또 인격적인 표현을 쓴다면 이제 하나님인 거죠.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인 거죠. 그죠? 바로 하늘과 그 하나님,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아버지이기 때문에 하늘과 그 하나님을 같이 연결시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이나 하느님이나 같다고 하는 것도 다시 여기 이런 표현인 겁니다. 하느님은 하늘님에서 왔다고 그러거든요. 한국말로. 근데 그 하늘님에서 이제 하늘님이 하나님이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같은 하늘이나 하나님이나 같이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궁극적으로는. 그렇게 해서 우리가 표현할 때는 하늘로 표현하기도 하고 인격적인 표현할 때는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이렇게 했던 거죠. 인격적인 표현이 아닐 때는 하늘 혹은 위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죠. 나는 그렇게, 나 자신은 그렇게 왔다는 거예요. 반면에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하는가? 아주 중요한 표현입니다. 이제부터는 어디로 가느냐? 성경을 보게 되면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면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주님의 영을 떠나서 내가 어디로 방향을 잡을 수 없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어디로 가는, 어디로 피하는 방향을 못 잡겠다는 거예요. 또 요한복음에 보면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베드로가 이렇게 묻죠. 이제 내가 가는 곳을 지금은 너희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르리라.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코바디스입니다, 이게. 코바디스라는 단어가 여기서 처음 나온 건데, 라틴어의 단어를 갖다가 이제 그 로만 캐톨릭 성도 그 신자였던 그 사람이 코바디스의 소설을 쓴 거예요, 사실은. 써서 그게 유명해진 거죠, 사실은. 요한복음 13장 36절에 코바디스라고 묻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곳을 지금은 너희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또 16장에 보면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하면서 주님이 어디로 가는지 분명히 말씀하시죠. 또 어디로 가시는지 나는 따르리이다 라고 누가복음 9장 57절에 나오는데, 이렇게 이제 이때가 언제냐면 승천할 기약이 이르렀을 때 어떤 사마리아에 이르러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 어디로 가시는지 난 따르겠다 하면서 이제 어떤 사람이 예수께 얘기합니다. 근데 주님이 이건 승천의 기약이 가깝다는 것은 곧 주님이 아마 고난주간이 거의 임박해서 그쯤에 이제 얘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이제 그렇게 바로 여기서 어디로 가신다고 할 때 가시는 것은 어디인 초점은 뭐냐? 하늘인 거죠. 아버지인 겁니다. 지금은 오지 못하지만 나중엔 따라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그곳이거든요. 또 요한계시록 14장 4절을 보게 되면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시는지 따라가는 자, 이걸 아주 강조하겠죠. 어린 양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자, 어디로 인도하든지 그대로 따르는 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자들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세상에 온 이상은 돌아갈 준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 하나님께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우리 모두도 주님 안에서 먼저 왔으니까 온 것으로 여기서 족하지 말고, 어떤 사람들은 놀러 왔습니다. 어떤 유황지를 놀러 왔어요. 놀다가 정신없이 막 그냥 가는 것도 잊어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항상 갈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이 땅이 유람지가 아닙니다. 우리는 잠깐 나그네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나그네는 돌아갈 곳이 있는 거거든요. 나그네는 고향이 있잖아요. 그가 나온 고향이 있잖아요. 그가 왔던 고향으로 다시 가는 게 나그네거든요. 손님이라는 것은 알다시피 이제 자기 온 집에서 손님이 왔으니까 다시 가야 되는 거예요. 갈 준비해야 되는 거죠. 우린 나그네라고 성경은 비유하고 있는 것도 바로 그런 겁니다. 가는 겁니다. 갈 준비. 어디로 가느냐? 자기 나온 곳으로 가는 거죠. 자기가 살던 곳으로 가는 거죠. 자기의 출발지로 가는 거죠.
이 방향을 분명히 잡아야지 이런 방향이 불분명하게 되면 갈 때의 기쁨이 없습니다. 슬플 뿐입니다. 안타깝죠. 이런 슬프고 안타까움만 넘칠 뿐입니다.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그래서 우리는 이제 가는 것을 단순히 가는 것이 아니라 돌아간다. 이렇게 표현을 쓰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돌아가는데 어떻게 돌아가느냐. 시편 90편 3절에 보게 되면은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하나님이 돌아가라 하셔서 돌아간다는 겁니다. 사람의 육신은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그의 영혼은 하나님께 돌아가게 되는 거죠. 시편 전도서 12장 7절 맨 밑에 보면은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 돌아가기 전에 하나님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신은 티끌로 되어서 땅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나 영은 하나님의 생기로 지음받은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돼 있는 거죠. 그러기 전에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돌아갈 준비하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그럴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거죠. 또 전도서 5장 15절도 보면 재미있는 표현 나옵니다. 그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사온 즉 벌거벗고 왔다는 거예요.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고. 앞서서 그 욥기에 말씀한 대로 알몸으로 나왔다가 알몸으로 돌아간다는 표현과 똑같은 거죠. 여기는 이제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고 이게 알몸이죠. 뭐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 알몸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으로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이렇게 됩니다. 육신의 손으로 들 수도 없는 거요. 가기 전에 돌아갈 준비해서 미리 송금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고향으로 미리 송금해 놓으면 고향에 갔을 때 당신이 송금한 게 이만큼 됩니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게 바로 이제 우리가 오늘날 교회에서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헌금과 드려지는 모든 것이 다 그런 식이라고들 많이 배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불의한 재물, 이 땅의 재물이 악의 뿌리와 같게 악의 큰 그 원상처럼 작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불의한 재물을 의로운 친구로 새긴 데 사용하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아무튼 우린 주님 안에서 이렇게 돌아갈 준비를 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어디로 가든지 갈 때의 기쁨을 누리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첫 번째는 자른하거나 치우치지 말고 가야 합니다. 자른하거나 치우치지 말고 가야 합니다.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면 그 기쁨을 못 누리게 되는 거죠. 두 번째는 명령을 지켜 행하며 가야 합니다. 그 명령과 법도와 율례와 또 증거와 기록된 대로 지켜 행해야 되는, 그래야 우리가 형통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거죠. 세 번째는 하나님과 함께 가야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갈 때 형통하거든요. 왕하 열왕기하 18장 7절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갈 때 승리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쁨이 있는 거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아야 합니다.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담대해야 합니다. 그럴 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제 어디가니 함께 하시기 때문에 기쁠 수 있는 거죠. 또 다윗처럼 주 뜻대로 사는 자와 함께 가야 합니다. 다윗과 함께 갈 때 마침내 하나님이 다윗 때문에 승리하게 해주시거든요. 다윗처럼 하나님 뜻대로 사는 자들과 함께 가야 되는 거죠. 그럴 때 마침내 우리는 이제 정말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어쨌든 어떤 마을에 들어가든지 어떤 성경에 보게 되면 그 마을에 좋은 합당을 찾아서 거하고 또 어느 집에 들어가는지 또 평안을 빌고 또 어느 집에 들어가는지 또 거기서 새로운 것을 먹고 마시면서 또 잘 있다가 나오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다양한 기쁨이 있는 거죠. 들어가든. 어쨌든 주님 앞에서 이 5가지에 초점 두고 가게 되면 우리가 갈 때의 기쁨을 더 배가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갈 때의 기쁨이 있는데 이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이냐? 바로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런 기쁨이 있게 된다는 겁니다. 갈 때의 기쁨을 우리가 정말 누리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해주시기 때문에 이제
갈 때의 기쁨이 있다는 겁니다. 또 세 번째는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시고, 네 번째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이제 바로 갈 때의 기쁨이 넘치게 되는 거죠. 이게 갈 때의 기쁨에서 하나님의 초점 두지 않으면 기쁨이 없음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갈 때 우리가 어떤 싸움터를 가든 돌아가든 또 친구애로 가든 시장을 가든 또 학교에 가든 갈 때 늘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갈 때의 기쁨이 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에? 재밌게 놀고 집으로 돌아가든 상관없어. 어느 경우에 해당되더라도 하나님에게 초점 두고 좌우나와 치우치지 말고 또 주의 명령을 따라 지키고 하나님이 함께 있는 것을 알고 또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히 가고 또 다윗처럼 주의 뜻대로 자들과 함께 해서 가면 이게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거죠. 이 모두는 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서 갈 때의 기쁨이 더 풍성하게 해주는 거죠. 우리 모두도 이런 기쁨으로 넘치시길 바랍니다. 아까 본문에 처음 읽은 이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너희가 알지 못한다 이랬는데 바로 이제 성령으로는 알지 않는 것을 안다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성령으로는 안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우리 모두가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여러분이 그래서 자기의 정체성을 알기 원한다면 먼저 성령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성령으로 나시길 바랍니다. 성령으로 새롭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자기가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깨닫게 될 것이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게 될 것이고 내 출처가 어디고 내 시작이 어디고 내 출발지가 어딘지를 확실히 알게 될 겁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이끌림 받아서 이렇게 분명히 알고 이걸 성령의 거듭난 바가 되지 못해서 알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제 다툼이 나오는 겁니다. 싸움이 나는 겁니다. 다 육체가 전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육체의 정욕으로부터 말미암아 싸움이 빗받치듯 하는 겁니다. 참 불행해. 그 기쁨보다는 슬프고 불행이 가득한 삶이 되는 거죠. 우리 모두가 성령의 사람이 되시고 성령의 이끌림 받아서 성령의 인도함 받아서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알고 정말 우리가 더 행복해지고 더 기쁨이 넘치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 자들은 올 때의 기쁨도 갈 때의 기쁨도 항상 어떤 상황이든 간에 전천적인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고 이런 자들은 바로 장성한 자가 되는 거예요. 이런 기쁨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하는 정말 최고의 기쁨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우리도 이 기쁨으로 말미암아 정말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정말 신앙생활을 온전히 기쁨 가운데 승리하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 생각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채우시고 거룩하게 역사해달라고 간절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